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땅 종기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노나 내 몸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저주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군악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사랑 같은 사랑과 인사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제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5월 8일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 8일 금요일 날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옆구리를 찔러서 저를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말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는데 참자. 그냥 오늘도 그냥 지나가면 저녁에 기념으로 안마만 해달라고 하자. 안마를 좀 받자. 저희 가족은 좀 몸이 불편하면 서로 안마를 해줘요. 안마를 서로 부탁하고 그래서 이제 안마를 서로 해주기도 하는데 유치원 다닐 때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카네이션도 막 색종이 같은 걸로 카네이션 꽃도 만들고 손편지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학교에서 유치원에 돌아오면 이제 부모님에게 이렇게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손편지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잊어버리고 고등학생 때도 잊어버리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잊어버리고 어버이날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하람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설거지를 싹 해놨어요. 설거지는 제 담당인데 제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아들이 설거지를 싹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저녁에 기념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참 너무나 기쁘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가가지고 읍내 나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돌아왔는데 우리 둘째 하진이는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또 아빠가 필요한 산책불펜 2개를 사줬어요. 막내 딸 예진이는 전주에서 학원을 다니고 알바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화로만 어버이날이라고 전화로만 고맙다고 전화만 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호두가 떤다고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희 부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 10가지 계명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 부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뭐죠? 참된 효도잖아요. 효도. 효도라고 하는 말은 한자가 이거지 말인데 효할 효자에 길도자. 부모님께 효하는 거. 효가 뭐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효예요. 효. 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효도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무하는 자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1계명, 2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내가 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갖고 효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효도할 부모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맞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 그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는 영원히 우리가 효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이제 효도할 사람이 없어.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저와 집사람이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식사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설거지 하나 한 것이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았어요. 그게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렇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 했는데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조금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부모가 기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그걸 크게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다짐을 했죠. 그렇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조금만 이렇게 표현해도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아주 작은 거지만 작은 선물이지만 더 자주 더 많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육신의 부모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지만 진정으로 나를 창조하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저는 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한번 얘기했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걸 꼭 빠지지 않고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꼭 이 내용을 꼭 집어넣어서 일부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십니까? 우주. 밤하늘의 별들을 보셨죠? 밤하늘의 별들, 맑은 날 별이 잘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6,000개예요. 6,000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6,000개인데 보이지 않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별이 훨씬 많아요. 얼마나 우주가 넓고 넓은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천문학에 이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얼마나 그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보세요. 이 지구가 이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우주에서 오는 동그란 모양인데 이 지구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이 지구가 엄청 무겁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공중에 떠 있어요. 떠 있다는 것이 신기해요. 그리고 달은 꼭 지구를 따라다니면서 또 돌고, 계속 움직입니다.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계속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이라고 하죠. 하루에 한 바퀴죠.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고, 또 돌면서 또 어디를 돌아요? 태양 주위를 돌아요. 이걸 공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전.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사계절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달은 꼭 지구를 따라다닙니다. 지구의 가족이에요. 달은 꼭 지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구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돌면서 달도 자기도 돌면서 지구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태양을 돌아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수성, 금성, 그다음에 지구, 태양과 같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러잖아요.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의 가족이라고 하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8개, 9개의 행성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같이 또 움직여요. 태양도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은하계라고 있죠. 은하수, 그런 거 있죠. 은하계를 태양도 태양의 가족들 데리고 또 돌아. 참 신기합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한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냐 이 말이에요. 참된 효도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효도를 잘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에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를 잘하는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다 효도의 문화가 있어요. 효의 문화가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와 불교와 유교의 문화가 또 있죠. 근데 사실은 불교와 유교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5계명의 법으로 주셨죠. 5계명이 뭐죠? 5계명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 5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 바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또 나와요. 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자주 장수하리라. 그런 약속까지 해주고 계시죠. 자, 5절이 아니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니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출산을 해가지고 엄마가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살피고 해가지고 출산을 한 다음에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애를 써요 부모가.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당연한 거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지고 정수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복을 약속해서 복을.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약속.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런데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도 약속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자, 1계명이 뭐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너에게 두지 말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신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 신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에요. 원덕이 성도님 아셨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 외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그죠? 석가모니도 사람들이 신격화한 거 아닙니까? 그 본명이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인도에서 출생했다 그러죠. 원래는 네팔에서 출생을 했는데 인도가 워낙 큰 나라니까 인도가 가져갔다 그래요. 네? 인도에서 출생한 것처럼 그 역사를. 자, 사람인데 왕족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부처라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자, 석가모니 부처상 거기 원래 그 석가모니 훌륭한 스승님이죠. 근데 석가모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추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신격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신격화했어요.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신격화한 거예요. 신으로. 또 마찬가지로 사람인데 그냥 사람의 가르침으로 끝나야 되는데 신처럼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신으로 지금 섬기고 있죠. 네.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 막 조각해가지고 금붙이 뭐 금과 은과 돌, 나무 이걸 막 깎아갖고 만들어요. 신의 어떤 형상, 이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도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대요. 당연한 건데, 그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대. 천대까지. 참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효도를 잘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를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걸음입니다. 첫 번째.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드시고 몸이 많이 불편해가지고요, 집에 혼자 계시거든요. 천식이 있어서 밖에 잘 못 나갑니다. 숨이 막 제대로 못 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맞벌이 부부고 저희 동생들도, 그러니까 집에 혼자 계시니까 걸음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만 거의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막 그래. 몸이 조금 힘들면 막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주는 건 좋아. 근데 왔다 갈 수 없냐? 왔다 갈 수 없냐? 네. 가까운 거리에요. 대구평만 해도 그냥 후딱딱 갔다 오는데, 지난 은내만 해도 후딱딱 갔다 오는데, 거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데, 봉동까지. 네. 왔다 갈 수 없냐고. 그래서 이제 모든 자녀들이, 6남매인데 모든 자녀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요, 노인 유치원을 좀 다니시라고. 그래 알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노인 유치원, 가까운 노인 유치원이 노치원이라고 해서 노인 유치원, 주간보호센터죠.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면 좋겠다고 막 권면을 해드렸어요. 거기 가면은 또래 그 어르신들도 있고, 거기 가면은 뭐 아침 식사도 주죠, 점심도 주죠, 저녁까지 챙겨드리고, 모셔다 차고 모셔다 드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일하고 있는데, 동생들도 한참 일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힘드니까 좀 와라, 빨리 좀 와라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환자니까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답답한 거죠. 자녀들도 다 먹고 살고 바쁜데 왔다 가라고, 이 한참 일하고 있는데 거기 가까운 거예요. 아주 멀리 떨어져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한참 일하고 있는데 왔다 가라고 하면 어떻게 왔다 갑니까? 일하다 말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녀들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 좀 다니시라고 하는데 안 다니고 싶다고, 거기는. 네? 주간보호센터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거기만 다니면, 네? 밥 챙겨드릴 누가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주간보호센터 다 해주시니까 거기서 뭐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시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운동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다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또 몸이 많이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거기서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싫다는 거예요. 집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 가만히 계시 몰라도 또 몸이 조금 힘들고 그러면 또 전화해요. 또 왔다 가라 그러고. 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참 답답한 심정인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머님이 편안한 대로 해드려야지. 어머니가 원하는 걸 해드려야지. 우리가 강요할 수 없잖아요.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근데 억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네. 하기 싫다는데. 정 거기가 싫다는데. 네. 난 집에 있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집에 계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자주 전화를 드리자. 자주 전화 드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찾아가 드리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했어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중간고등학교 다니면 참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 고집이 세갖고 저처럼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으시면 자녀들 얘기도 좀 따라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판단력이 훨씬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점점 연세가 많이 드시면 총기가 떨어지고 이제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주는 것도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막 고집 피우고 하면은 글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자녀들이 생각할 때 아무튼 마음 편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잘 이제 공경하려고 하는데 때때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금 갈등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것이 뭐냐면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라 했잖아요. 부모님 말씀.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버님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해드리자.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효도하는 거니까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효도고 그것이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닐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거죠. 네, 원하시는 대로.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효도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육신의 부모님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부모,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효도를 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뭔가? 잘 여러분 기억하셔서 한 가지는 자꾸 아까 얘기했죠? 제가 작은 거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자꾸 더 많이 자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계속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의 뜻에 따라주는 거죠. 자녀들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도 있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주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내 이웃의 어른들 공경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만 부모님이 아니에요. 마음에 살고 있는 어른들도 다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으면 보살펴야 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지를 잘 기억하셔서 저와 우리 모든 후배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약속까지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고 내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 이웃의 어른들을 잘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